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울어도 많이 울었던 사람, 한 사람 에레미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별명은 그러나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부릅니다. 에레미야는 1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뜻밖의 요시야가 애국가의 진정 속에 무기도 진정 속에서 죽순 전사합니다. 그런 나라를 잡고 정말 많이 울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이제 자기라도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겠다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어지자 선지자 활동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이 에레미야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정말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 요아스, 요아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같이 활동했던 이 에레미야 선자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있으니 당신네들 좀 들어보라고. 근데 무시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자신이 경고한 대로 예언대로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를 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북이스라엘은 좀 잊지 말겠어요. 남유다의 삶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앞길에 예언을 듣지 아니고 멸망의 길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울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역 50년 사역이 그냥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사역이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왜 울어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왜 울어요? 열거봐 하면 울어봐 그러면 웃어봐 하면 웃을 수는 있겠지만 울어봐 하면 왜 내가 울어야 되나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왜 울었는가니 말씀 보면 그 시대에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자, 우리 텍스트 중심으로 말씀 한번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찾겠어요. 19절 말씀 중에 되어지면 이렇게 해요. 슬프도소이다. 슬프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에레미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있다고. 저 하나님의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경보 사이렌을 들은 거예요. 사이렌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앞으로 바벨론들이 일어나가지고 침략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는 죽은 시체가 넘쳐나고 피가 강이 되어 흐르게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이 말이 지금 실감지가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시체가 넘쳐나고 강에는 피가 넘쳐난다. 유다 백성들이 특히 처녀와 소년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경고 사이렌을 에레미야는 보고 들었어요. 이 끔찍한 환경을 목동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서 에레미야 애가 1장 2장에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땀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금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저 먼 나라 얘기처럼 여러분이 좀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 심판의 경고를 오늘 이 시대에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목사님 설교할 때 축복받아라.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밤새 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복만 나눠주고 그냥 우리들에게 오늘 또 뭐 복을 막 한번에 가져가는 거 이게 뭐가 좀 헤비트는 것 같고 뭐가 좀 후련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예레미야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심판과 구원을 두 가지 얘기라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말씀 보면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말씀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20장 9절 말씀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러고 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설교 안 한다고 작정했더라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고. 자, 에레미야가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했던,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갖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에레미야 심판이 다가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길, 영혼에 관심이 있었고요. 관심이 있었고 사랑하고 싶어서 자기 동족이기에 절대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그는 에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 4장에서 어떤 경보, 어떤 사이렌을 들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떤 심판의 얘기를 들었는지요. 에레미야는 심판이 별것 아닌 것처럼 편안하게 말하지 않냐고 매우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이 심판의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심판은요, 저항할 수 없는 심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심판 앞에는 저항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들을게? 말씀 보니까, 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장 전체적인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볼까 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7절. 자, 우리 성경을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좀. 사자가 그 수풀에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면하는 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왜 갑자기 사자가 나와? 여러분 혹시 사자하고 맞붙어서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길 사람이 있으시면 아마 제가 동물원에 가가지고 집어넣어서 한번 이겨보라고 한번 하고 싶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지금 얘기는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사자를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은 저항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또 계속 보자고요.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한두 사람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멸하는 자가 올라왔는데 저항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항을. 사자는 저항할 수 없는 존재요. 또한 나라를 멸하는 자는 나라를 멸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개인이 가가지고 저항한다? 불가하죠.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자고요. 에레미야서 같은 장에 11절. 자,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한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에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자 보세요. 아주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참 더웠는데 이 광야의 헐벗은 산에 올라가면 마주 바람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면 좀 시원해, 땀 좀 식히겠는데, 여기에 말씀 보니까요, 어떤 바람이 부는다고 그래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어떤 진 정도, 라면 정도 끓이는 물 끓이는 뜨거운,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뜨거운 바람은요, 저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아주 뜨거운, 이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내가 저항해서 이 바람을 몰아낼 수 있겠어요? 저항.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심판은, 이 에레미야가 들었던 것은 이 심판은 저항할 수 없는 심판이다.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 11절 말씀 보니까요, 자,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 심판이, 여러분 키질 안 했습니까? 키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싹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불어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광야의 저 산 위에 있는데, 민중산 벌거벗은 산 위에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 나무 위에 서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오게 되어지고,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니까 키질하여서 이 알곡과 가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등산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오게 되어지면 저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켜. 바람을 비켜 할 수 있어요? 사자가 올라왔다는데 사자를 여러분, 사자 무릎 꿇어 앉아 손, 이게 되겠어요? 나라를 멸하는 자, 개인을 멸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멸하는 자가 올라왔는데 저항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또한
20만 원. 이 경고를 에레미야가 듣고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울었다고 지금 그렇게 19절 말씀에서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이 9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 같은 장 4장 9절 말씀 보면 무차별적인 심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요 제자들은 놀랄 것이요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요. 심판이 오는데요, 무차별 심판이에요. 왕도 제사장도 뭐예요? 지도자들도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요? 내가 왕인데? 어쩌란 말이요? 그러니까요, 무차별이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선지자라고 무슨 뭐 제사장이라고 지도자라고, 그게 무차별한 거지. 내가 부자인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 부자로 많이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 되고 권세를 잡았어요. 자, 권세가 주는 배력이 커요.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뜻같습니다.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였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무차별적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무차별한 거예요. 내가 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피해가리라는 생각은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무차별적 심판이에요. 이 얘기를 에레미야가 보고 경고를 듣고 사인을 듣고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다 백성들 말하고요. 울며 얘기하는데 에레미야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해요? 오늘 갑작스러운 심판이에요.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자고요. 13절 말씀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는데, 이 심판이 구름같이 올라오는데요,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이 독수리보다 빠른데요. 그러니까요, 독수리 하게 되면 빠름을 우리가 상징하잖아요. 저 독수리 시야가요, 시력이 좋아요. 잘해줘요. 감사해요. 시력이 굉장히 눈이 밝고 저 높은 데서 저 밑에 땅에 있는 뼈마리 한 마리 보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채가는 게 독수리예요. 빠르잖아요. 근데요, 그들의 말대로 독수리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요, 독수리보다 빠르다라는 것은요, 갑작스러운 심판이에요. 갑작스러운 심판. 우리에게 화이트다, 우리에게 멸망하다. 구름과 회오리 바람이요, 구름이요, 갑작스러운, 어쩌? 회오리 바람, 독수리, 이런 것은요, 빠르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는 때 다가옴을 얘기하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신뢰합니다. 오늘 주님 오실까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 정말 고도 싶구만 같은 그 흠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앞에 선배들이 신앙생활 했던 거 보잖아요. 찬송가사도 그렇잖아요. 코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말을 안 들어요. 에레미야 시대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왕들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 말 말고 조금만 다른 얘기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이고 어저께도 안 하고 작년에도 안 하고 어저께도 지난달도 안 하고 어저께도 안 했으니 오늘도 안 하니 우리 주님은 안 올 것만 같은, 우리는 혹시 혼동 속에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말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심판은요, 피할 수가 없는 심판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이, 특히 17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보게 되시니 그 심판이 피할 수 있는, 너희는 여러 날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17절, 그들이 밭을 지킨 자같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인데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 깡패한 사람이라서 돈 내라. 그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리야? 무슨 그냥 네가 뭐 내가 뭐 돈을 주냐고 한 사람 저항을 좀 해보겠어요. 저항은. 그 깡패가 얼마만큼 깡패인지 모르겠지만 저항할 수 있는데, 이 깡패들이 40~50명 삥 둘러서서 가운데 하나 놓고 돈 내라. 그 저항하기 어려운 거예요. 20명, 40명, 30명, 40명, 이 40~50명이 나를 향하여 삥 둘러쳤다고 해요. 예루살렘을 둘러 에워쌌다고 하니까 나를 둘러쳤다고 하세요.
그냥 1대1로 하고 간다면 그냥 한 사람 치고 빨리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깡패 한 40-50명 줄로 쳐 있다라고 한다면 감당이 안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였는데 완전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항을 해보겠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도 못 가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 에리가 들어준 그 하나님의 심판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바벨론 초대는 변명이 되겠습니까? 아, 내가 이래서 죄 지었고 저래서 죄 지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친구만 만났더라면 내가 크게 뭐 이렇게 내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 그러면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변명이 되냐고요. 하나님 심판은 왜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17절 다음 주 18절 말씀 보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심판을 오라, 심판이 오라, 자초했다라는 겁니다. 자초했다는 거. 네가 악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 떨어지고 고통스럽게 네가 자초해서 원래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보다. 아유, 바보. 왜 그랬을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에리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니까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보냐?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가니? 에리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바라보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라고 그러니까 에리미야가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이유가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백성들의 미련함을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22절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알지 못하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뭐예요? 미련한 자식이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기는 왜 이렇게 빠르지? 악을 행하기는 왜 이렇게 순발력이 좋지? 그런데 선을 행하기는 무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리석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미련해서 그래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혹시 오늘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 제가 뭐 부족하고 뭐 그렇죠. 말도 잘못하고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얘기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에 제가 한 주간 내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그래요. 말씀. 어리석은 자는 지금 미련한 자는 지금부터 가고 있는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웃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안 돼요. 에레미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미련하면 자세히 미련해요.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오늘도 들려지면 이 말씀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예레미야 우르수야 하는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 하는 심판이에요. 20절부터 이제 23절부터 보게요. 23절부터요. 자,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동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하늘에 빛이 없으면요 어두워요. 또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무엇하며? 지진이요, 지진. 자, 보세요. 25절. 내가 본즉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을까요? 죽었어요.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어요. 없다는 거 다 날아갔어요. 재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심판은요 황폐케 합니다. 하늘에 빛이 없으면 암흑입니다. 암흑.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인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아예 그냥 좋은 얘기 하라고.
심판 얘기하지 말고 재림 얘기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당장 순간에. 그래서 예수 잘 믿어 내가 복을 받는데 예수 잘 믿어 이 땅에서 그냥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기에 다 규정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는 필요 없어요. 에리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14절에는 그 시대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선지자가 나와요. 나오기를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와 좋다 박수 쳐요.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해. 평강해? 아니야 괜찮아 좋아 평강해 라고 하지만 평강이 실상 뭐예요? 없어요.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는 내적 지혜 치유 목회 등을 하면서 평강하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심령에 평강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14장 13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시 없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예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또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한다. 칼이 전쟁의 칼을 보지 않고 황폐게 되지. 앞에 제가 지금 5가지 6가지 심판 얘기를 말씀드린 10개 있잖아요. 그걸 보지 않고 기근도 없고 황폐하게 되지 않고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뭘 준다?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 주기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 거짓 선지자 이야기죠. 자 13절 그 다음 절 몇 절? 14절 말씀. 그래 우리가 그런가? 우리 또 혹시 좀 그래요. 그런가?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한다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한다.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 심판은 별거 아닌 것처럼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별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수 있냐?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평강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돼.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갑시다라고 했는데 예수 안 믿어도 돼. 그 짐승의 피로 어쩌고저쩌고 그냥 선하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예를만 갖추면 된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런가 같이 동거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 이 심판의 얘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반응이 참 중요하잖아요. 반응이 어떤지 보면 예레미야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유다 백성들에게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 심판에 오게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사자를 어떻게 나라를 멸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저항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얘기하기를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 그들은 바벨론으로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유다를 친다고? 그러면 길이 있지. 저 큰 나라 애국과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 바벨론 갚게 해보자. 그러니까요, 애국과 동맹을 맺어 하는 심판을 면해보자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한 얘기예요. 그들이요. 자 보세요. 30절 말씀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해요?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같이 헛되니라 연인들의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항복하고 너희 죄를 자복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럴까? 아니지. 우린 저 능력 있는 힘 있는 큰 나라 애국과 함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동맹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표현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단정하고 눈을 그리면 동네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남편이 바람난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늘 살아가니까 이혼하기는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내가 아무리 착해도 그렇지 못 참겠어. 너는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얘기해요. 심판해? 이 여자가 비웃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붉은 원피스를 쫙 입고 눈에 화장을 쫙 그리고 요사스럽게 쫙 멋지게 화장해가지고 동네에 나갔더니 금달 10명이 있어. 금달. 그래서 가장 힘센 금달을 유혹해서 야 금달 깡패 내 남편이 나를 때리러 가니 내 남편 좀 혼 좀 내주라 라고 유혹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금달을 해서 그냥 아주 요사스럽게 해가지고 붉은 원피스 붉은 옷을 입고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금달을 불러가지고 우리 남편이 내 남편이 나를 때리려고 하니 저 내 남편 좀 손 좀 봐달라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무리 바람둥이라도 그렇지 여자가 먼저 유혹하고 여자가 먼저 저렇게 하게 되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를 멸시하고 오히려 네 생명까지 빼앗는다. 아무리 그렇게 동맹을 맺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요사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너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심판을 모면해보고자 애굽에 가가지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길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세상의 고등학문 선하게 무슨 예를 갖추고 권력을 의지하고 구원의 방편이 다른 길로 있다고 무시해요. 내 말은 무시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전도 장난으로 줘가면서 이 말들을 받으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신앙생활 해봅시다.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시대에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애국과 동맹을 맺어요. 권력을 의지해보려고 그러고 권력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우상을 붙들고 나가는데요. 그래서 선하게 살면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길도 많지. 길도 참 많아. 어쩌면 그래요? 예수 안 그 다른 종교에 좀 가보겠다고 참 자비롭게 살면 된다고 베풀면 된다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입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니 아니야 그거 안 믿어도 저거 믿어도 된다. 자꾸 극하니 얼마나 하나님께 답답한 어떻게 애국과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하냐고. 구원의 방법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바라보고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다른 데 길을 찾았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으로 교회 청소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 다른 걸 해야지. 행위로는 안 해요. 행위로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무슨 구원의 길을 이루려고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면 그런가 다른 길을 찾고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더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더 큰 권력, 더 큰 나는 더 크다. 이
심판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하시는데 이 심판은 말씀드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는 길이 없어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니 8절 말씀은 다시 4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4장 8절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너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너가 여기 임했으니까 지금 뭘 해라는 거 아니요. 굵은 배를 두르고 뭐 해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굵은 배를 두른다는 건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경배적인 스스로 낮추고 자기 죄를 생각하면 부끄러우면서 애곡하라는 겁니다. 근데 애곡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심판 전에 애곡 있고 심판 후에 애곡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심판 전에 애곡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심판 후에 돌아오려고 그때 애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니 내 모습이 이렇게 부끄러운지요. 주님, 내가 열심히 내고 열심히 해서 뭘 한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애고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잘 살아보고 했지만 평생 살아보니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때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동맹을 맺지 말고 애곡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어떻게 해요? 머물겠느냐라고 하는 이 머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예 자리 피고 벽에 놓고 아예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머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잠시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잠시 아예 자리 피고 벽에 놓고 아주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입을 덮고. 다시 말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은 거야. 악한 생각이. 오늘 우리들 이 악한 생각이 어떤 게 악한 생각인가 하면 지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악한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건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 해야 돼요. 자,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없고 그러므로 인간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악한 생각도 해도 괜찮으니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이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 말씀하고 우리는 아멘 해야 아멘.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악한 게 뭐 해를 끼치고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해를 안 끼치고 도와준다고 해서 결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위선자가 많다고 교회는 뉴스 나오면 세상보다 적어. 근데 세상보다 적어.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돈벌이 많이 치고 교회가 이 일을 많이 해서 이 땅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는 줄 절대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힘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생각이 자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 가득한데 이 악한 생각을 씻어버려야 되겠는데 이 악한 생각을 씻어버릴 수 있는 길이 예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오로지 한 길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세상에는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의 길을 중단시키고 돌아오라 길을 막았던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그 예수 피고, 사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오면 안 해요. 나올 수 없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주님의 피 공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게 예배예요. 이게 구약 예레미야 심판의 메시지는 가혹하지만, 그것은요, 구약의 성경이 말씀하는 건 저항할 수도 없고요, 황폐하게 가혹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신약 심판의 메시지는 더 무서워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음의 공포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신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는 가혹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한 신약의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면, 신약의 심판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 있다는 거.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목욕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악한 영광을 씻어버리지 못하고, 예수 피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간다? 변명이 필요수가 돼요. 변명이. 그 심판은 빨라요. 아주 작년에 나누고 올해 지난달 나누고 많은 거 금방 세월은 내월은 이런 거죠. 그게 아니고요. 너무 빨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불못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하니까. 그럼 불못은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면, 불못이 과연 어떠한 곳인가 하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않냐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소금 치듯 받는다. 어떤 사람이 아유, 지옥에 가면 친구도 많고 지옥에 가야 좋지 않겠느냐, 지옥에 가면 친구도 있을 거고 그냥 지옥에 가야 좋다면서, 이게 지옥에 가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악한 생각이에요. 이건 악한, 지옥에 가면 좋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야 친구도 많고 그게 가야 놀기도 좋고 뭐래. 지옥 가서 뭘 놀라고 그러는지 그냥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지옥 심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거부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얘기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 보이고, 그럼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셔서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도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무개 맞네? 어디서 신앙생활 잘했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 했나?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피로 내 죄를 씻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해주셔서 이전 그선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없더라고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